호스피스 병동 병상일기 끝내 하지 못한 말 26회입니다. 참고로 이 이야기는 오래전 일기를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날 병실로 돌아와 형의 악화된 욕창을 치료하자니 내 영혼이 무너져 내립니다. 엉덩이가 짓물러 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 너무나 참담합니다. 옆으로 돌아 누울 수만 있어도 치료하기가 수월할 텐데 잠시라도 돌아 누워 있지 않으려고 형은 발버둥을 칩니다. 몹시 우려하였던 욕창을 막아주지 못하였습니다. 늘 누워있는 환자에게 욕창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여동생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동생은 음주운전자에게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목격자의 말에 의하면 여동생은 허공으로 높이 치솟아 떨어졌다고 합니다. 세상 일이 참 오묘합니다. 밤늦게 교회를 다녀오다 횡단보도에서 치였는데 가히 차량은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마침 수원에서 다른 지역으로 교회를 옮기던 개척교회 목사님이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는 뒤쫓았습니다. 끝내 가히 운전자는 잡혔지요. 형이 2번의 뇌수술을 받고 퇴원해 집에서 생활하던 때였습니다. 어머니와 형은 이미 여동생의 사고 소식을 알았지만 내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법시험 보기 사흘 전이었으니까요. 여동생이 입원한 병원으로 가던 날 어머니는 내게 우황청심환을 건넸습니다.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어머니와 형과 내가 탄 택시 안에서 우황청심환을 받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어머니가 여동생 사고 소식을 내게 알려주었습니다. 몸이 바람에 펄럭이듯 떨렸습니다. 형이 말기암인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었습니다. 이제 더는 사법시험 공부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동생이 식물인간으로 중환자실에 있을 때 욕창의 위험성을 생생히 목격하였습니다. 중환자실의 환자들은 세심한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초등학생 2아이 엄마였던 여동생이었습니다. 여동생의 중환자실 병간호도 허락되는 시간마다 주로 내가 들락거리며 맡았습니다. 매제는 매일 출근해야 하였으니까요. 어머니는 외손주들도 돌봐야 했습니다. 여동생의 알몸을 닦아주는 나를 보고 간호사들은 내가 남편인 줄 알았습니다. 여동생의 욕창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끔찍하였습니다. 욕창의 범위는 점점 커져서 대접처럼 파였습니다. 환자가 그리 되도록 처치를 못하는 병원에 대해 울분이 솟구쳤지만 행여 누이에게 피해가 갈까봐 울분을 꾹꾹 삼켰습니다. 형도 종일 누워있거나 앉아있어서 엉덩이에 생긴 상처는 계속 짓눌려 있습니다. 더구나 함부로 왼쪽으로 돌아눕게 하지도 못합니다. 왼팔에 암세포가 퍼져 잘못하면 부러진다고 하여 한동안 깁스를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 궁리하다가 좌변기 깔판을 떼어내어 엉덩이에 깔아주면 짓무른 부분이 침대와 밀착이 덜해 조금 낫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형수에게 그리하자 하였더니 그걸 해봐도 소용이 없다며 너무 쉽게 단정을 짓습니다. 순간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무엇이든 시도해볼 생각 없이 안 된다고만 하는 형수가 서운해서 나도 모르게 화를 냈는데 결국 형수를 울리고 말았습니다. 형수를 그리 집으로 보내놓고 마음이 아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형수는 집에 도착해 내내 울고 있었는지 말을 잇지 못합니다. 좀 더 자상하게 다독거려 주어야 하는데 내가 요즘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힘들어하는 내색을 하지 말아야 하지만 때론 중심을 잃습니다. 어머니나 형수는 나보다 몇 곱절은 더 정신적으로 힘들 것입니다. 또한 내게 의지하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면서도 툭 던지는 한마디가 신경을 곤두서게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고시원에서 폐쇄된 생활을 하다 보니 내 성격도 망가져 있는 듯합니다. 또 남자 환자 한 분이 몇 시간 동안 계속 통증으로 괴로워하다 요셉의 방으로 옮겨갑니다. 아침까지 그의 신음은 어두운 복도를 휘젓고 다녔습니다. 하느님, 그의 통증을 어루만져 치유하시고 다시 이곳으로 보내소서. 그래도 이곳은 요셉 방보다 희망의 온기가 흐릅니다. 형의 왼쪽 이마와 머리가 자꾸 움푹 꺼져갑니다. 머리뼈마저 암세포가 퍼져 녹아가는 것일까요? 형에게 머리 아프냐고 물으면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가 얼마나 더 하느님 당신 앞에 눈물을 쏟아내야 할까요? 흰 눈동자만으로 반쯤 뜬 채 자꾸만 흔들거리며 앞으로 고꾸라지는 형을 끌어안고 하늘을 향해 소구름만 삼킵니다. 새벽녘 형이 조용히 쓰러져 잠이 듭니다. 형이 잠든 사이 묵주기도를 하다가 나도 엎드려 깜박 잠이 듭니다. 온갖 산란한 꿈을 다 꿉니다. 형이 앉은 채 힘차게 소변을 봅니다. 누이 동생이 힘없는 모습으로 함께 기도하자고 합니다. 물이 반쯤 빠진 어떤 저수지에다 주인이 약을 놓아 물고기들이 죽은 채 떠 있습니다. 커다란 붕어를
회를 떠 냉장고에 넣어 두었던 것을 안면이 있는 듯한 아주머니가 꺼내어 놓으며 다른 이에게 먹어보라며 권유합니다. 병실로 들어서니 형 침대가 비어 있습니다. 1인실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 1인실에는 사람이 여럿이 모여 있습니다. 졸지 않으려고 커피와 각성제를 과다 복용한 탓인지 어수선한 꿈으로 머릿속이 뒤덤벅이 되었습니다. 여러 꿈 가운데 형 침대가 비어있는 꿈이 온종일 불안하게 합니다.